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활 일기, 4. 새술은 새 부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으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1단계 여행, 묵상. 단식이란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종교 행위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질문은 예수께 와서 왜 제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지만 실상 그들은 예수를 향해 도전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식이란 경건한 바리사이들도 행하고 또 세례자 요한조차도 따르는 종교 행위인데 당신은 뭐라고 단식을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속에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끼어 있었고 바리사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엄하지 않은 예수의 수행 방법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종교인이라면 금욕을 해야 하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금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경건한 종교인이라면 누구나 행하는 단식 기간에도 예수는 단식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빗대어 예수께 왜 당신은 단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벗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죄를 벗는 날도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날에는 누구나 단식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단식은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서는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이스라엘인이라면 누구나 단식하며 제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단식이야 좀 가식적일 수도 있지만 세례자 요한까지 단식을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절대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권위와 신적인 권위가 함께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식을 예수는 하지도 않고 제자들에게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의 태도가 세례자 요한 출신의 제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출신 제자들 눈에 의아하게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위에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의 다른 부분에서는 세례자 요한까지도 예수의 이런 태도에 의심을 품을 정도였다면 예수라는 분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하고 남을 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단식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권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예수의 대답대로라면 잔치집에서 누가 단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식은 옳은 일이나 잔치가 벌어진 집에서 단식을 하는 사람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이 모인 그 분위기를 잔치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잔치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가 의미하는 단식은 바리사이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단식과 그 뉘앙스가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께서는 신랑을 잃게 되면 이들도 단식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단식과는 뜻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의 가르침이 이전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새 술과 새 부대에 비유해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안목이 심지어 세례자 요한을 비롯한 이전의 전통적인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도 예수의 측에 서 있기보다는 요한의 입장에 서 있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단식은 왜 하는 걸까요? 단식은 무질서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단식이 죄와 관련되는 이유는 무질서한 욕망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질서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이 물질화되기 때문입니다. 물질화란 인간이 죽은 고목처럼 말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나의 말을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굳게 가지지 말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질화된 인간은 하느님의 숨결이 느껴질 때 그 숨결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튕겨내기 때문입니다. 물질화의 반대 개념이 바로 육화입니다. 육화란 갓난아기처럼 보들보들하고 말랑말랑하며 융통성 있고 생기가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하느님의 숨결이 와 닿으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빨아들인다고 성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욕망을 자제하여 물질화되어가는 우리 몸을 영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욕망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식욕입니다. 따라서 식욕을 다스리면 나머지 다른 욕망도 따라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식이란 방법을 통하지도 않고 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단식이 필요할까요? 예수의 말에 의하면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단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과 함께 하면 단식을 하지 않아도 단식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저절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인위적으로 자제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영적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전의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의 전통적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김으로써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즉 하느님께 몰입함으로써 구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중심지향적 행위나 목적지향적 행위를 할 때 인간에게는 경계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면 주의로부터 단절됩니다. 또 일에 몰두하면 몸이 피곤해집니다. 부에 몰두하면 가난이 드러나고 미에 몰두하면 추함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에 몰입하면 그 반대쪽의 것이 드러나는 시소의 법칙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가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행위도 중심지향적 행위이고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도 역시 목적지향적인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느님께 몰입하면 중심지향적 행위를 할 때 일어나는 소위 시소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무중심적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실상 우리에게는 중심이 사라진 무중심적 삶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표가 무중심적일 때 그 목표를 지향하는 행위는 비록 중심지향적일지라도 그것에 얽매이거나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해방되는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갈 때 빛이 우리가 향하는 목표이지만 빛에 우리가 얽매이거나 갇히지 않고 오히려 열리고 해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를 동양에서는 공이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합니다. 공과 무는 수레바퀴 중심과 같습니다. 수레바퀴 중심은 채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한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바퀴의 모든 살을 모아들여 지탱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과 무는 방과 같습니다. 방이 방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비어 있어야 하는 이치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한다는 뜻은 예수께서 바로 무중심적 존재, 즉 하느님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집중하면 할수록 얽매이지 않고 해방됩니다.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그에게 몰입하면 할수록 복잡해지거나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워지고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온 마음과 온 몸에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어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식을 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단식하지 않아도 단식해서 얻으려는 것이 이미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단식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제자들에게 단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은 예수와 함께 있어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인데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무감각한 이유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까막눈을 가진 맹목주의자들인 셈이지요. 그들에게는 어떤 일의 영적인 가치보다는 권위가 더 앞서 있습니다. 그 권위가 눈을 가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머리에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예수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폈더라면 그들은 단식해서 얻고자 하던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금세 알아보았을 것인데 말입니다.